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 서원한 그 밭을 되물릴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밭을 다시는 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는 서원한 밭을 무르지 않으면, 서원을 하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무르지 않으면 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서원하여 드린 그것은 서원하는 순간 거룩한 것이 됩니다만,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것은 이제 희년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서 모든 이 밭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때에 비로소 서원하여 드렸던 그 밭도 이제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하여 드린 기간과 드린 그때부터 희년까지, 이때까지는 물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무르지 않는다면 다시는 무르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밭을 타인에게 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또 그 밭을 팔았어요. 그럼 이제 이중적으로 드린 게 되지 않습니까? 밭을 팔면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파는 것인데, 그것을 또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렸다면 이 또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드려진 그것이 성물이 되는데 그 소유, 그것은 제사장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의뢰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약속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원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면 이제 희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의 순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고, 하지만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특정 지역,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는 그 근거는
그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땅이 완전히 타락하여 부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소멸이 됩니다. 거룩한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그렇게 생겨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죠. 그러면 그 약속된 자녀들은 그 땅을 받아서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특정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제 받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것의 이제 일부를 소원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이 마지막까지, 즉 희년까지 지켜져서 하나님의 소유, 영원한 소유가 되면 이것이 이제 성물이 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이제 물을 수 없는 그 땅이 되는데,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그 땅이 제사장의 기업이 돼요.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일컫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제사장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함을 회복한 모든 땅이 결국에는 그것이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께 이 서원하여 땅이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의 기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서원하는 서원에서 이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고, 왜요? 소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시 되돌려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의미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맨 처음 첫 창조 때 아담에게 완전히 거룩한 땅으로 아담에게 돌아간 것과 같은 일이 조금씩 회복되어서 왕족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요. 이러한 이 첫 창조 세계의, 새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일부의 땅들을 소원하여 드리면서 그것이 완전히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원히 거룩한 땅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종말에 벌어질 이 세상의 새 창조,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전체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이 서원하여 드리는 이 밭의 이런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서원하여 그 땅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원을 물으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물르는 일이 없어야 되고 소원했다 물러진 것들이 다시 소원을 하여 하나님께 결국에는 다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비로소 새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또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22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이것은 자기의 기업이 아닌 밭은 하나님께 소원을 해도 여호와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말해 뭐 자기의 기업이 아주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이방인들이거나 또 뭐 기업에서 배제되어진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여호와께 감사할 수도 있고 뭐 감사하고 싶고 소원하여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기업으로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사서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린 경우에는 그때는 그 밭을 계산해서 그 돈으로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돈으로. 근데 그 땅은 그 원주인,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희년이 되면 돌아가고, 대신 그 땅값, 희년까지 남은 그 기간의 땅값을 제사장에게 드린 그 돈은 영원한 성물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때 드리는 돈, 이것은 속전이 아닙니다. 무르는 돈인가, 무르기 위한 속전이 아니라 기업이 없는 사람이 그 기업이 있었더라면 드렸을 그것을 대신하는 이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영원한 성물이 돼요. 그러니까 돈도 성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한다. 이 성소의 세겔로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세겔은 화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와 다른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할 때 세상의 가치와 이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과 또 부자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 더 많이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그 과부의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 헌금이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이면 부자에게도 10,000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예요, 세상은. 잘나면 잘나고 못나면 못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치는 달라요. 거기는 이 교회는 상대적 가치고,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은 또 다른 사람에게 10,000원보다 가치가 훨씬 클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작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귀해요.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난하면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의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 또 그런 거죠. 근데 교회는 상대적 가치인데 결국은 모두가 같은 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절대적 가치인데 모두가 다르게 돼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의미와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평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10,000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인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0,000원은 10,000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공평한 것 같은 세상에서는 거기에 차별이 일어나요. 많고 적고가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다 다른데 결국은 똑같이 귀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하겠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조금 드렸는데 많이 드린 사람과 똑같아지니까 조금 드린 그 사람의 예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요, 많이 드린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보면 훨씬 적은 돈을 헌금한 사람과 같아지니까 그것이 적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모든 절대적 가치로 이룰 수 없는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희년의 적용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율법에 복종하세요. 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그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삼는 때가 언제요? 희년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소유이시니까 뭐 이 세상을 지금 당장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실 수 없겠습니까? 있죠. 왜 늦추셔요? 하나님이 법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린 그 권리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 뭐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완전한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비로소 제사장 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이 세상의 땅이 완전한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이 소유는 서원하였다 물러서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는 그 땅은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세상의 땅이면 세상은 여전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결국 서원하고 서원이 완성되어져서야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셔서 희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율법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종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서원했다가 그걸 물을 수 있다고요. 물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재산을 타인의 땅을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갖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땅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원주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원은 누가 해야 돼요? 원주인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자라야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무엇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노예된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받으셔요. 근데 결단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완전한 주권, 그것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돼요. 마치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까지 일어나는 이 변화의 과정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업을 이 땅에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마치 노란색 나비 한 마리가 꽃에서 탁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완성, 세계의 완성,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그 이후로 확장되어져 가는 우주는요, 이 찬란함의 극치입니다. 매일매일이 극치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극치예요. 이게 새 창조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소유를 들어서 우리 거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게 아니죠. 결국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덜어서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드려짐으로써 거룩한 것이 된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세탁하는 과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렇게 했다가 일단 들여서 세탁해서 완전한 것을 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그 잔머리를 절대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우리의 모든 소유나 이 기업을 거룩한 것으로 세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아직 주권이 없는 거니까. 주권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 팔 수가 있다고요. 주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드린다 그래서 그게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장난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거룩한 것으로 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온전한 헌신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그 영원한 새 창조를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땅들과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질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창조의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서원을 통하여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고 그것이 거룩하여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들에게 되돌려지는 이런 거룩함의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또한 무한히 확정되어질 그 세상에서 작은 어둠 하나 없는 빛으로 충만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와 새 창조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